오늘 설교 제목을 성도의 아름다운 삶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제가 우리 재직들, 신임 재직들 할 때마다 꼭 하는 멘트가 있어요. 아름다운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기억나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아름다울까? 여러분 어떤 게 아름답습니까? 살아있는 게 아름답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옆 사람이 살아계셔서 아름다운 것이지, 혹시 우리가 숨이 끊어지면요, 여러분 아름다운 게 없어요. 꽃을 우리가 화병에 생화를 꼽아놔요. 그러나 아직 시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름다운데, 이미 생명이 끝나버리면요, 여러분 아름답지가 않아요. 살아있는 게 아름다. 우리 신앙도 살아있는 신앙이 아름답지, 여러분 죽은 신앙은 여러분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또 하나는 순수한 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순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이것이 이것저것 막 이렇게 비빔밥처럼 돼 있는 것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순수한 게 아름답다. 세 번째는 자기의 자리, 자기의 분수를 지키는 것이 아름답다. 여러분들 이목구비가 제자리에 다 있어서 아름다운 거지요.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딴 데 가서 붙어 있으면 여러분 아름답지 않아요. 제 자리, 제 분수,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운 거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살아있을 때, 믿음이 살아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신앙이 정말 깨끗하고 순수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또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 위리가 어딘지 우리가 분수를 알 때, 신앙의 자리를 알 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야고보가 4장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1절에서 10절까지를 핵심적으로 보면 세상과 벗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이미 세상과 벗을 하면 이런 순수함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A랑 B랑 함께 이렇게 섞여 있으면 순수한 A도 아니고 순수한 B도 아니고, 여러분 또 다른 것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벗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앙을 갖는 것이 아름답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 했고, 이제 야고보가 또 하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서로 비방하고 서로 판단하고 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 비방, 서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아름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서로 이렇게 재단을 하고 판단을 하는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하든 거짓을 이야기하든 타인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 것, 그게 비방이에요. 저 사람이 다 잘하고 있어요. 그것도요, 잘하는 것을 비꼬아서 얘기한다든지, 저 사람은 분명히 뭔가 좀 부족하고 잘못한 것을 그걸 콕 집어 이야기한다든지,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에게 불리하게 하는 것이 다 비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해서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오히려 약한 부분들을 감추어주고, 그 사람을 좀 세우는 게 아니라, 하여튼 좋은 말이든 싫은 말이든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다른 사람에게 불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뭐 사실만은 말하고 진실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 마음을 팍 아프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으로 하여금 불리한 그런 위치에 처하게 만드는 거, 이게 다 서로가 비방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 비방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것은 교회 내에, 교회 공동체에 서로 비방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뭐 잘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한테 사이좋게 지내세요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싸우지 않는 사람에게 싸우지 마세요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비방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미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싸움이 있고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가 비방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비방하고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교회가 여성들로 인해서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지만은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비방하고 싸우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름을 콕 찍어서 지금 이야기해요. 두 여인들이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가 열심이었는데 서로가 비방하고 서로가 좋은 관계가 아니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오늘 야고보서를 쓰면서도 이미 전제된 것이 서로가 비방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천국의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는 아주 멋지게 그 안에 장식을 잘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교회예요. 근데 교회 들어왔더니 여러분 모델하우스가 전부 다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서로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늘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도 보면 너희들 내가 권한다,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서로 비방을 그치고 싸움을 그치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비방을 하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 죄악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읽었지만은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율법은 뭐라고 했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건 미워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오히려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율법을 지켜야 될 자들이 율법 위에 군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네가 비방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참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좋은 의미에서 하는 거 좋은데 그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격하시킨다는 것은요, 우리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이마고데이, 하나님이 형상을 닮았는데 나를 비하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어찌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 가진 그 율법을 비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은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들이에요. 지키는 자들이지 율법의 도구로 남을 재단하고 재판관으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법을, 율법을 만드셨고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우리가 그걸 지켜 순종하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판단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사람을 재단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자기를 같이 하나님 위에 갖다 놓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이것은 교만의 극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2절 12절 말씀 보세요. 야고보 4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 있으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네가 누구길래 그렇게 비방하고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렇게 하느냐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입법자요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데 네가 누구냔 말이죠. 네가 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나 저들은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누구길래 비방하고 판단하고 재단하고 있느냐.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늘 기쁘고 감사하다가도요 실족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이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판단도 하고 그걸 가지고 비방도 하고 하는 모든 여러분 툴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 공동체는 아름답지 못해요.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시댁하고 친정하고 어떤 분은 같다고 해요. 시댁하고 친정하고 같다. 참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서 그런지 여러분 친정은요 뭔가 흠이 있고 하면 다 감싸려고 해요. 시댁은요 다 자라가다가요 어떻게 하나 흠집이 나면 시누이들이 그거 갖고 이야기해요. 우린 시누이 없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친정은 다 어떻게든지 그걸 감싸요. 변호사, 보혜사가 하는 것처럼 합니다. 근데 시댁은 전부 다 검사 출신들만 있어갖고 하나 자기 기준, 자기 판단으로 들춰내요.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은요, 여러분 보혜사가 하는 일은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사업부에서는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변호사. 9가지를 다 잘못했어요. 근데 한 가지 잘했어. 그럼 변호사는요 9가지는 안 보고 한 가지 갖고 그를 변론하고 그를, 검사는요 9가지를 다 잘했어요. 근데 한 가지 좀 못한 거 있어요. 그러면 잘한 건 보지도 않아요. 다 못한 거 그것만 보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보혜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 야고보서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데 너희들이 그걸 갖고 여러분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개인 영혼까지 여러분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고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네가 누구기에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깨고 있느냐, 한 영혼을 깨트리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치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늘 주님 앞에 충성을 해도 모자란 사람이고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서도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하고 있느냐고. 그래서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은 세상과 벗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오는 서로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보혜사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리 이야기하면서 이제 13절 이하 보면 세속적인 삶을 경계하면서 물질 중심적인 삶은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오늘 13절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전부 다 물질주의적인 생각이. 요새 뭐니 해도 money라고 하는데 이게 아름답지 않는 거예요. 장사하리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이런 물질 중심적인 삶이 교회 공동체에서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 근데 이 안개인 세상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산다는 얘기. 여러분, 그저 안개처럼 없어지는 건데 세속적인 가치관, 이게 다 없어질 거라는 얘기죠. 안개처럼 허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옳은데,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물질 중심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깊게 들어왔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게 세속적이지 않고 물질적 하나님 중심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라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는 게 전부 다 물질적인 것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이란 말이죠.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야기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너무나 물질적이고 세속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오늘 이것이나 저것이나, 그러나 자기는 1년 동안 다 계획을 세워놓고 1년 동안 장사해서 내가 이득을 보리라.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게 바쁜지 예배 시간 1시간도 바빠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서는 1시간, 2시간, 3시간도 잘도 보내면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1시간도 그냥 시계를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들어올 때는 시계를 전부 다 저기다 다 풀어놓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여기서 아이들 셀폰 다 맡겨놓고 하고, 그리고 수업 끝나고 나눠준다고 하더니 저 들어올 때 저 시계를 전부 다 갖다 거기다 사물함을 만들어 놓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는데 너무나 세속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해서 야고보가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탈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1년 동안 장사해서 이득을 얼마를 남기고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허탄한 자랑이라 해요. 허탄. 여러분,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갖고 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것, 이웃을 위해서 아름답게 주의 율법을 지킨 것, 이런 것들이 다 가는 거지. 이 세상에서 남긴 건 하나도 갖고 갈 게 없어요. 땅도요, 한 평도 못 갖고 가요. 하나도 못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탄한 것만,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만 자랑을 하는데 허탄한 것이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야고보는 뭐라게? 악하다고 했어요. 악하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건 하나님의 영광을, 건강을 주신 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근데 이게 빠졌으면 여러분, 이게 허탄한 것이고 이게 악한 것이라는 이야기.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신에 대한 계획을 확신하고, 그리고 장사하고 사업을 하고, 그리고 돈을 남기고, 그리고 다 된 것처럼 야고보가 말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앙견이라.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영원히 살 거죠. 여러분,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살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허무한 거다. 그래서 풀의 꽃과 같아 인생은 잠시 비쳤다가 없어지는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기준을 만들어 놓고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전부 다 파괴시켜 버리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렇잖아요.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라면, 그러니까 모든 행동의 기준, 가치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욕망, 내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계획을 너무 이렇게 짜갖고 하나님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의 옷을 입고 살고, 우리 권사님은 권사의 옷을 입고 살고, 우리 집사님은 집사의 옷을 입고 살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든 안 믿든, 아이고 집사님 하잖아요. 집사의 옷을 입은 거. 학교 가면 선생님들은 무슨 옷을 입은 거예요? 선생님 교사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맞게 다 옷을 지금 입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옷을 다양하게 입었던 사람 성서에 보면 다른 분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뚜렷하게 탁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하여튼 옷을 아주 다양하게 입었어요. 집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무슨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을. 근데 형의 미움을 받아갖고 팔려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옷을 입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던 종의 옷을, 노예의 옷을 입었어요.
또 여러분 시기모함을 받아갖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제 성경에는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은 거기까지 진도 안 나가셨나? 아직 창세기? 무슨 옷을 입었어요? 제수의 옷을 입었어요. 제수의 옷을. 그리고 마지막 입은 옷이 뭐예요? 그가 바로 앞에 서갖고 세마포 옷을 입어요. 공직자의 옷을 입어요. 자기가 원해서 입었던 옷은 하나도 없어요. 채색 옷을 입고 싶어서 자기가 원해서 입은 거 아니에요. 종의 옷을 입고 싶어서 입은 거 아니에요. 제수의 옷을 입고 싶어서 입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형들이 많은데 자기가 뭐라고 채색 옷을 입고 싶어서인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입혀준 거예요. 아버지가 입혀주고 주인이 입혀주고 간수장이 입혀주고 바로가 입혀주고 다 입혀준 옷을. 어떤 분들이 내가 이거 입고 싶어서 입었나? 그분은요 아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여자분들은 내가 김씨 옷을 입잖아요. 김씨 문중의 옷을 입고, 아이고 권씨 문중의 옷을 입고, 장씨, 그러니까 김씨, 권씨, 장씨는 꼭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입고 싶어서 입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요셉은 동일했어요. 무슨 옷을 입든지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사랑받고 주인에게는 신임받고 간수장에게도 세움을 받고 바로에게도 신의를 얻어서 우리는 아이고 이건 내가 입을 옷이 아닌데 이 옷 입었다고 내가 다른 옷을 입혀주면 잘할 텐데 그런 사람 다른 옷 입혀주면 안 돼요. 내가 좋은 옷만 입으면 잘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입은 옷을 잘 입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는 이게 우리 교회의 또 하나의 전통이라 아멘 해도 괜찮은데 자기가 입고 싶어서 입은 옷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입고 싶어서 김씨 문중의 옷을 입고 사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첫 번째 만났던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괜히 세 번째 만난 사람 해갖고 또 그 옷 입고 있는 분도 있고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 일을 막아서 이거 지금 이상한 옷 입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옷을 탓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입혀주는 거예요. 자기가 입고 싶어서 입은 거 아니에요. 저도 이 옷을 입고 싶지는 않았어요. 피할 길을 다 만들어 놓고 했더니 하나님 피할 길을 딱 막아버리고 입혀주는가 입은 거예요. 그런 간증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그 이 옷을 어떤 옷을 입어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로 행동의 하나님의 섭리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기준이 아니고 내 계획 욕망 또한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여러분 이 섭리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혀주든지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입혀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랑하고 자기 계획을 세워갖고 1년 동안 가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 허탄한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지금 입혀준 옷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의 옷을 입었으면 장로의 옷을 입고 저는 목사의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들은 권사의 옷을 입고 집사의 옷을 입고 더 중요한 건 성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렇잖아요. 또 직장에 가면 과장의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차장의 옷을 입고 부장의 옷을 입고 교사의 옷을 입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어떤 걸 하든 이것이건 저것이건 주의 뜻이라면 근데 주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리에 대한 욕심이나 뭐 세상적인 욕심, 물질 욕심 때문에 비방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이 모든 것이 뭐다? 허탄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악한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동에 사시는 것을 가장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할 때 또 아멘하면 짜고 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안동에 사시는 걸 최대의 복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안동 서북의 교회라는 걸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을 만났다는 게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딴 교회 가서 뭐 껄떡거리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인이 최고예요. 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기분 나빠요? 우리 교인이 최고지. 우리 장로님이 최고고, 우리 권사님이 최고고,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이 최고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나 무시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최고예요. 공부는 못해도. 그렇잖아요. 응? 여러분,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여러분 최고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서로가 아름다운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당신이 최고입니다. 시작. 근데 안동 분들이 그래도 절반을 하네요.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최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을 악한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왜 악하다고 얘기했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찌 허탄한 것을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왜 이것이 악한 거냐면 악한 동기가 있고 개인적인 욕망이 거기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는 거고, 이것을 하고 하라면 이것하고 저것하면 저것하리라, 주의 뜻이라면, 이런 이야기. 그리고 겸손함을 망각한 거예요. 겸손함. 그리고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되는데 성도의 아름다운 것은 다투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여러분, 세속적이지 않고 물질적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정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 깊은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욕심을 가지면요, 선한 욕심을 갖는 사람과 선한 욕심이 아닌 세상적인 욕심을 갖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말이 거칠어지느냐 말이 부드러워지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면 말이 거칠어져요. 관계가 깨져요. 기도도 계산적이에요. 그러나 선한 욕심과 아름다운 욕심을 가지면요, 말이 부드러워져요.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관계가 아름다워져요.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낮출 때 아름다운, 그리고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사람은 우리가 자꾸 하면 재판대 앞에 딱 세울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를 알고 겸손한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아름다운 사람은 화려함이 아니라 정결해요.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리로 겸손해지고 있어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를 생애에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에 여러분 충실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었든지 여러분 그 옷을 벗으려고 하지 마요. 충실할 때 하나님이 벗기시고 새 옷 입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벗고 싶으면요, 하나님과 열심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바꿔주는 거예요. 채색 옷에서 또 낯익고 낮은 종의 옷을 입기도 하고 제수의복을 입고, 그러나 최종적인 입는 옷은 무슨 옷이에요? 세마포 옷이. 우리는 마지막 의의 옷을 입을 것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